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은 공동의회 관계로 1부, 2부 드리지 않고 11시에 한 번 드리면 통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1층 또 혹은 2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세상 중에 두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전에 놓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며 감격하는 심령으로 경건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쁜 행실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동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까지 부흥 발전케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기쁨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의 풍성함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시며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2년도는 정기가 통하다는 슬로건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온 교회가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함으로 큰 은혜를 누리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이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를 화평케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갈급한 이에게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기쁨, 기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족 되게 하옵소서. 철저한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유성이 4년 동안 진주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졸업하게 하심과 위험한 지경에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1청년의 수련을 통해서 은혜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한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등학교에 발령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윤이가 학교생활 하는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큰딸 백화점 안에서 박람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여행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준이의 학업과 진보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딸 둘째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감사 위에 믿음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삶의 청지기로 11조 예물을 드릴 때 약속하신 그대로 창고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 구제, 또 장학, 건축,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소리가 방방 좀 울리는데 조금 잡아주십시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매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찬양이 다 은혜롭지만 이 찬양은 찬송가를 편곡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아는 가사고 잘 아는 멜로디에서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2022년 2월달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있지요. 예레미야 3절 말씀, 예레미야 333.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오타는 아닙니다. 사람이 되라, 이 되라가 맞습니다. 아이가 맞습니다. 혹시 오타가 아닌가, 제가 이것 때문에 그 국어 사전 다 확인했는데 되라가 맞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 최고의 설교자, 소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리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새기라. 네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새기라. 의미 있는 말이지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런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하게 다른 사람에게 돋보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에 새겨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훌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혹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는 하나님 마음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명의 용사인 훌을 주목하면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훌 같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훌 같은 사람이 오늘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의 동력자였던 이 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을까요? 첫째로 이 훌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내가 그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도왔던 일이 11절과 1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 모세의 기도에 달렸다는 사실은 그는 금방 알았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의 전황이 밀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모세가 손을 들어야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백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의 팔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훌이 쫓아가서 모세를 도와줍니다. 그 도와주었던 행동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모세 아래에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전쟁의 승패가 모세가 손을 높이 올려드는 것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어야 마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팔도 아프고 피곤하니까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은 아론과 함께 쫓아가서 모세를 돕습니다. 피곤한 모세를 앉게 하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11절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는데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전쟁이 끝나도록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의 밑거름 중에 하나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이 아론과 훌의 수고, 헌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붙들어 주는 것, 손을 올리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유럽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이 발발했지요. 유럽 동부 지역은 평원입니다. 그리고 그 평원에서 과거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원이라 함은 농사하기 좋은 땅이고 또 그것에서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평원을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땅을 확장해 나가는데,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는 유럽에서 평원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전투가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면 소위 백병전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 한 군데에서 그냥 싸우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도무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이 이기고 있지만 실상 내 쪽에서는 밀리고 있으면 혹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열세지만 내가 있는 쪽에서는 이기고 있으면 혹 우리가 이기고는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고립되면 완전히 낭패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전투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공략하고 있는지 아는 초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쟁을 할 때 이 군인 맨 앞에 나가서 깃발을 듭니다. 깃발을 높이 깃발을 듭니다. 그러면 전투를 벌이는 사람이 그 깃발을 보면서 그 깃발이 전진해 나가면 우리가 지금 밀고 올라가고 있구나. 반대로 깃발이 밀리면 아이고 우리가 지고 있구나. 지금 서로 엉켜 싸우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깃발을 딱 보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대번에 알고, 또 내가 조금 불리하더라도 우리 쪽에 있는지 조금 밀리더라도 깃발이 앞서 나가는 거 보면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그럼 상대방이 아무리 우리를 밀고 쳐들어와도 상대방도 깃발을 보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더 밀고 갔다는 고립되었다는 우리가 죽겠구나. 그럼 재빨리 출행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앞서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잘 담아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제가 부르지 않고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다음에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여러분 길을 높이 드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요즘에야 군복이 지형 지물 색깔과 비슷하지만 여러분 한 17세기 18세기 영화 배경을 한 영화를 한번 보시면 프랑스군이나 영국군 같은 데 빨간 제복을 입고 또 프랑스군은 파란 제복을 입고 평원에서 들판에서 싸움을 합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 화려한 색을 입느냐? 화려한 색을 입으면 군인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 같고 또 평지에서 우리가 많은지 적이 많은지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도무지 판가름할 수가 없는데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움직이면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이야 군복이 색깔이 자연 친화적인 색깔이고 위장색이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하든지 화려한 색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황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옷을 그렇게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어쨌든 옷도 화려하고 키도 높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용기 백배하기 위함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전장을 벌이고 있는 전장의 현장에서는 모세를 보면서 와,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전장의 현장에서는 모세를 보면서 용기 백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를 치려고 하고 모세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말렉이 모세에게 쳐들어오게 다 막아주는 거예요. 밑에서 다 알아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전장성에서 계속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모세를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구나. 그리고 또 모세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용기 백배해서 전장터에서 전진하고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드는 것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렇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큰일 났다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론과 훌은 밑에서 봤을 때 그렇게 돋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이 돋보이지 아론과 훌은 돋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의 그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필요하고도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요소에서 섬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예배 마치고 간식 줄 건데 간식 내용이 뭘까? 우유 줄까? 아니면 뭐 콜라를 줘야 될까? 환타를 줘야 될까? 초코파이를 줄까? OS를 줄까? 그러고 앉아있으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평신도들이 또 혹은 교회 일꾼들이 잘 알아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알아서 하는 그 일에 제일 책임자가 목사님 이번에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거 감사합니다. 장로님 잘 부탁합니다. 한마디로 끝나고 또 저는 격려하고 일하는 사람은 격려 속에서 힘을 얻고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약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꾸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돋보이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새해 목사님 제가 올해는 방송 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모든 방송은 그분이 책임지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시절에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데 목사님 못하겠다니까 목사님 가슴이 덜컥 내렸어요. 목사님 전전긍긍하면서 일을 어떻게 하나 알고 보니까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훌 그런 거 없지요. 무명의 용사입니다. 무명의 용사.
근데 우리의 약점 바로 자꾸 좀 누가 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꾸 내가 돋보이고 내가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시인 정채봉 씨가 옷걸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충고하는 이야기로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충고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들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는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훌처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패는 모세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구나, 그거 기억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확인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오늘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명의 용사 훌. 아론은 나중에 제사장이 되기는 하지만 이 훌은 그런 것도 없지요. 한마디로 무명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훌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훌은 섬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훌이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도우심을 모세가 구하고 있는데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 일입니다. 할렐루야. 훌이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름 없이 빛 없이 모세를 돕고 있었는데 단순히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 바로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훌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이 모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돕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심지어 목사님이 몰라줘도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이 헌신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보람 있는 것 아닌가. 기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19세기 미국 대부흥회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찰스 피니 목사님이십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D.L. 무디 목사님과 또 그의 동력자 복음성가 가수 생키보다는 조금 앞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찰스 피니가 영적 대부흥을 주도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에게 무명의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냐? 다니엘 네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다니엘 네시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하는 그렇게 유명하거나 돋보이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에 깊이가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 네시 목사님께서 찰스 피니가 부흥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중보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기보다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826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깨닫고 자신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 이렇게 이제 안 살 거야, 새롭게 살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로 표현하면 조폭도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깡패도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좀 변화되어야지. 여기저기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또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깽단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회개하는 자리에서 우리 조직원 중에 하나가 우리 조직의 죄를, 우리 조직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사람들이 다 듣게 되고 그것이 혹시라도 경찰이나 검사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깡패 두목이, 깽단 두목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찰스 피니 목사님과 네시 목사님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불태울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 뒤에는 다니엘 네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중보의 기도, 붙들어주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니엘 네시 목사님이 1831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니엘 네시, 기도의 용사요 찰스 피니의 동력자. 1755년 11월 17일부터 1831년 12월 22일. 여러분, 이 묘비가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 헌신의 의미를 깨닫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근본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며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누가 새겨졌다 그랬지요? 훌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겠다, 여기저기서 입소문을 내고 이야 모세 기도 대단했지, 막 그렇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고 칭찬하겠지요. 아마 훌의 역할들은 별로 돋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훌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반대로 그렇다면 훌이 하나님께 받은 상이 과연 무엇일까? 이 시간 간단히 세 가지를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째로, 이 훌은 중요한 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물은 미리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어요. 바로 그때 이 모세가 자신의 모든 역할과 모든 사역을 위임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지요? 아론과 훌입니다. 오늘 이 훌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훌을 높여주십니다. 뭐로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섬김의 의미를 알고 헌신할 때 사람들은 훌의 역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못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억하고 그에게 귀한 것 맡기십니다. 마치 2달란트 받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 또 다른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때 사람들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높여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훌이 복을 받았지만 육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됩니다. 역대상 2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도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훌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훌의 아버지 갈렙은 어느 나라 사람, 어디 사람이냐면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나스 사람. 근데 이 그나스 사람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아멘. 여러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나스 사람입니다. 이 그나스 사람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 말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약간 벗어나 있는 사람, 비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갈렙과 이 훌의 충성을 보시고 그의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하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자 보십시오. 훌이 누구 지파로 들어가지요? 유다 지파. 갈렙이 유다 지파에 들어갑니다. 이방 사람이었고 그나스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유다 지파로 부르십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나중에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지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복을 받아도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갈렙과 훌 그것으로 끝 아닙니다. 그의 후손이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자, 이 훌의 손자가 부살렐인데 이 부살렐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막 텐트를 만들고 또 그 법궤를 만드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부살렐이 했습니다. 부살렐이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중요한 물건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훌의 손자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갈렙도 그렇지만 훌이 이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표현한다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비껴나가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유다 지파에 속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는데 그거는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 저희 형이 한 10여 년 더 된 것 같아요. 나는 장로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직은 멀은 것 같은데 지금 안수 집사이기는 하지만 장로 되고 싶다. 왜 장로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장로 되고 싶은데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일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저분은 별로 능력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넉넉하게 감당하는 걸 여러 번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에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선한 욕심이 생기더라,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중직자 되면 좋겠지만 근본에 숫자는 정해져 있지요. 혹 설령 내가 피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은혜와 복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처럼 말입니다. 훌은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섬김의 의미를 잘 깨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통찰력과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런 사람이 오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역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름 없이 빚 없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43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청년의 수련회와 2청년의 연합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학습 세례교 교육은 오늘은 공동의회 관계로 쉽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곧 이어서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강고는 주보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김창근 성도님 입원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서 오미크론 확진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인후염으로 조금 고생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식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대로 전달해 드렸는데 그런 간식은 안 먹고 전달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정환 목사님 사모님도 오미크론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정환 목사님께서 올려는 거 오지 마라 제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제가 대신 설교했고 아마 이 시간 영상으로 보고 있을 건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우리 또 신정환 목사님도 통닭 먹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 일 없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흩어져 있는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송 하겠습니다. 축복송 할 때 우리 공동의회 투표할 수 있도록 앞에 미리 장치 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축복송이 끝나거든 한 줄에 한 3분 정도 혹은 2분 정도 이렇게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에 한 3명 정도 앉으셔야 될 것 같네요. 공동의회는 교회 일꾼을 뽑는 회의라고 볼 수 있고요. 공동의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세례교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 외에는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중3층에 올라가서 관람석에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는 있고요. 투표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하실 분들은 다 이 앞자리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제가 찬송 끝나고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인사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고 또 1층, 2층에 계신 분도 공동의회 투표하실 분들은 지금 본당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은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에 3분씩 좀 빡빡하지만 그렇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는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